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천국 시민의 생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구촌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러한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이건 예외 없이 본인이 왕이지만은 그러나 왕이었던 다윗이 그 아들에게 유언할 때에 너는 이제 왕권을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해라, 이렇게 유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만약 너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도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호흡 주셨을 때에, 생명을 주셨을 때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이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부부 사이도 서로 간에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고 살려면 이건 동거인이지 이 사랑이 없어요.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택함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또 지역교회와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지역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거룩성.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거룩함을 주셨기 때문에 거룩성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지구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투하는 교회. 무슨 전투냐? 영적인 전투입니다. 사탄 마귀와 싸우고 또한 영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전투하면, 언제까지 전투합니까?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가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천상의 교회는 죽은 성도들, 이미 예수 믿다가 천국 간 성도들은 천상의 교회인데 이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미 앞서간 성도들은 천국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지역교회와 우주적인 교회를 말할 수 있는 이 지역교회는 교회 한 서광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어떤 교회, 개개의 교회를 매길 때 지역교회, 지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지상의 교회. 그런데 우주적인 교회는 이 지구상에 구원받은, 각 나라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와 하늘에 있는 성도를 통틀어서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지역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교회는 서로 바울 사도가 유럽에 세웠던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애착이 많아요. 본인이 개척했기 때문에 애착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자 성도들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이는 하나가 되지 않고 반목과 제시, 싸움, 질투,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그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을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같은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유오디아도 예수의 마음, 순두계도 예수의 마음, 목사님도 예수의 마음,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집사님, 성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독특성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이웃의 단점과 약점을 받아주고 수용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줄 압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칭찬받을 일도 없고 비난받을 일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면 남들을 리더하다 보면은 칭찬받을 일도 있지만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의 약점과 단점을 말하지 말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아멘도 잘하고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열심히 하세요. 제가 기대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이 3절 말씀 보니까 저 여인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는 저 여인들을 도와주고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보면 특별히 이 클레멘드 같은 사람들 또 많은 여성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힘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한국 속담에 백직장도 마주들면 가볍다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힘을 합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동역자들 바울 사도를 도와서 협력하는 주의 종들.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들 앞장서 헌신하는 믿음의 주의 종들이 일할 때에 협력해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이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환상을 쭉 나타나 있는데 그 생명책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의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헌신하고 충성한 대로 기록해 두었다가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협력하고 도와줘야 되냐? 같이 천국 가서 살 사람들이고 같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전도인을 파송 내보냈어요. 둘씩 짝을 쪄서 전도인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갑시다. 그리고 막 기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나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떨어지는 것까지 봤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다는 거, 우리 모두 같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하나님의 시민이 된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때로는 사탄이가 자꾸 공격이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고 있어요.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원수 마귀가 공격한 날짜라도 머리 대신 주님, 대장 대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 가장 뼈 빠지게 일만 하고 돈만 모으고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후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리는 것도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 누린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든든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우리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적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첫 번째 은혜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4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도 쉬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어떤 신학생이 미국에서 석사 논문을 썼는데 당시 쓴 논문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세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중심으로 썼는데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말해 보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뻐할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지 않을 일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심거리가 아닌데도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20년 전에 우리 친구가 개척교회다 미국 들어갔는데 그 사모님이 참 근심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빚이 많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빚이 얼마나 있어 그렇게 200만 원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빚져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빚져도 근심 걱정에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받았고 우리가 죽어도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그 다음 뭐죠? 항상 기쁘도다. 확실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어떤 사람은 가끔 기쁘도다. 어떤 사람은 어쩌다 기쁘도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야 됩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기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기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요,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가 감사구나. 저는 2주 전에 수요일날 제가 아는 사모님이 암병에 걸렸는데 이제 수술하고 요양원에서 치유를 받고 있는데 거기를 다녀왔어요. 갔다 오고 나서는 참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많은 걸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병원도 있고 요양원도 같이 있는데 치료 거기 있는데 머물러 있는 동안 한 달에 얼마요? 그랬더니 150만 원이래요. 그 150만 원 어떻게 개척교환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자꾸 귀찮게 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이 고문가두가 그 보험회사 다니는 그 들으라 해서 들었는데 거기서 의료실비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해결이 된대요. 의료실비 없는 사람은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험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뭐 병원도 있고 막 크더라고요. 두 동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아주 첨단 기계로 또 이렇게 뭐 치료하고 그러는데 한 달에 400만 원 드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많이 드는 사람은요 2천만 원까지, 물론 매달 2천만 원, 그렇게 잘 기계를 사용하는 대로 옵션으로 이건 얼마, 이거 사는데 얼마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렇게 숨쉬고 건강하게 주의 전에 나온 것만 해도 감사. 근데 왜 감사를 못 느끼고 그러세요? 응?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만약 우리가 한 달에 4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 주신 거 감사.
오늘도 호흡하고 숨쉬게 하신 것 감사.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는데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이란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사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우리 모두 다 환경을 초월해서, 근데 이런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가면요, 어디든지 가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산토사 옥구 때요. 산토사 옥구 때. 산토사 옥구 때. 얼마나 긴. 이 내용이 뭔가 번역을 해달라 했더니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쁩니다. 내가 때로는 쓰러지고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기쁩니다. 그게 산토사우코 때. 산토사우코 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요.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 그건 다른 거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쁘게 살으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염려하면서 살잖아요.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그 참새와 그 빕새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뭐라 썼냐면, 참새가 빕새에게 말합니다. 빕새야. 왜? 저 지구상에 있는 저 사람들은 우리를 돌보는 하나님이 없는가 봐. 왜? 우리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고 농사하고 돈을 버는데 저렇게 걱정하며 살잖아.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고 말씀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기싸움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모든 염려 근심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또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래도 염려가 되는 것을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하지 맙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할 때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미추라기 새가 그냥 진으로 돌아와서 냄새나도록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질 때 그때도 만나를 드렸는데 첫 곡식을 거두고 나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고 직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일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고린도서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었어요? 넘치는 기쁨. 어려운데
남들이 볼 때는 너무 환란이 있고 힘들고 저 사람 참 힘들겠다 그러는데 당신 힘들지 않소? 난 힘들지 않아요. 기뻐요. 너 미쳤어? 내 예수에 미쳤어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 그냥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지상 생활하면서 천국 생활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극심하게 가난한다 할지라도 은혜에 있을 때에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서로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떠나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5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천국 시민의 생활. 천국 시민의 생활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앞장서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을 서로 도와주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어떤 사람은요, 이게 마음이 좁아가지고 이 조그만 이 바늘 같은 거로 조그만 건드려도 반응을 하고 화를 내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넉넉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들어도 무슨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잘못했어도 괜찮다고. 이게 관용이에요. 이 관용이라는 것은 남의 단점과 약점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의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은 마음을 주셨더라. 우리는 이 넓은 마음을,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육체는 작다 할지라도 우리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슴이 좁은 사람들은요, 사람의 장점을 보지 않고 자꾸 단점을 봐요. 그 자꾸 싸움을 일으켜, 분쟁을 일으켜. 이 젊은 사람들은 보면 자꾸 이렇게 옳고 그른 것을 많이 따져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많아요. 근데 인생을 좀 살다 보면은 좀 원숙해지죠. 그건 다는 안 해요. 내가 과거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제 영적으로도 우리는 성숙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관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나가 아니고 그럴 수 있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죄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너의 관용, 우리의 넓은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려면 기쁨과 또 관용과 사랑과 일치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나의 삶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관용에 대한 샘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 감옥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가 달라요. 옛날에는 2000년 전의 교도소는 지금하고 달라요. 그냥 이렇게 어떤 집 안에서 이렇게 가둬놨다든지 아니면 길 옆에 굴 같은 데서 사람 가둬놓고 이 창문으로 닫아서 지나가는 사람하고 대화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소크라테스 감옥이라는 데 가보니까 길 옆에 이렇게 굴 속에 창살만 박아놨더라고요. 근데 오네시모가 전도를 받았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굉장히 헌신하고 도와줬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소위 전적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빌레몬이라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하다가 뭔가 훔쳐가지고 달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변화가지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 씨여, 내가 간구하노니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시오. 전에는 그 사람이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감옥에서 낳은 이 믿음의 아들을 오네시모를 내가 이제 내 밑에 두고 복음을 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데 당신의 허락이 없이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당신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빚진 것이나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대신 갚아줄 용기가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지하실에서 단독주택 지하실 개척할 때 군대에 있던 우리 친구 그리고 그 사람 전도한 어떤 사람이 와서 같이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10만 원이 컸어요. 34년 전이니까 10만 원이면 방석 몇십 개 살 수 있어 10만 원을 줬는데 우리 그 친구의 또 다른 친구가 그가 방석을 살려고 돈을 줬는데 한 달, 두 달, 세 살 돼도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사람이 돈 쓰고 그냥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친구가 불러다가 막 혼내키더니 자기 어머니가 과손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근데 어머니한테 가서 자기가 전도한 친구가 그 돈을 그렇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교회에다가 헌금을 10만 원을 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부목사님 하다가 광주에 한 100명, 200명 되는 교회 청빙가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거제도에 어떤 한 700명 되는 교회에 청빙을 가가지고 지금은 수천 명 교회로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 거예요.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비난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오네시모는 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울이 내가 대신 빚을 갚아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인 거예요. 관용.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상해 준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놀랍게 보상해 줘요. 거제도의 고현교회가 거제도에서 제일 큽니다. 아마 주일학교까지 한 3,000명 모일 건데 우리 교회 우리 군대 친구야 와가지고 개척할 때 내가 재정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정 장보 가지고 그 사람 글씨로 쓴 장보가 지금도 있어요. 1년 동안 봉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기억을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10,000배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하기를 배운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12절에 보니까 풍부와 배고픔과 모든 것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람들이요 가난하다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은 좋아요. 근데 부하다가 갑자기 가난해지거나 사업이 망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하다고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고도 낙심하거나 기죽지 아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떤 비결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가 그런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노래 잘 안 부르더라고요. 1970년대, 80년대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제가 왜 요즘은 이런 찬양 안 부를까? 초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초가집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에, 현재 환경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에 갔더니, 지난번에 겨울에 갔잖아요. 인도에 갔는데 이 지방의 시골에 내려가면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못 살아가지고 이 피골이 상집돼 있어. 피골. 이 뼈와 이게 가죽이 거의 붙어 있어. 너무너무 가난해. 막 헐어도 그 약 하나도 못 바르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 발목이 아프다고 침 놔달라고 왔는데 보니까요, 그 부모들이 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인도 사람들은 전통에 의해서 발목에다가 이 발가락에다 링 같은 걸 박은 거예요. 이렇게 링을 걸어놨는데, 어렸을 때니까 이게 이 발은 커지는데 링은 그대로 있으니까 못 크니까 발목이 뒤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병원에 가서 자르면 끝나잖아요. 전 그렇게 답답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좋은 나라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문화된 시대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이 자족의 상황,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거 감사. 2차 세계대전 때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유태인이었어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서, 의사가 감옥에 갔는데 하루에 빵을 하나 주는 거예요. 하루에 빵 한 개 가지고 24시간을 버팅기는 거예요. 이 빵을 내가 한꺼번에 다 떼어먹을까? 아니면 이 빵을 조금씩 떼어먹을까? 그래서 조금씩 떼어먹는데, 사람들은 나 여기서 죽겠구나 하던 사람은 다 죽는 이제 굶주림 속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쩌든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손가락에 반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내 사랑하는 와이프가 준 반지인데 내가 반드시 이 반지를 준 내 아내를 다시 만나야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또 이 간수장애들이 빼앗아 갔어. 그때 막 죽이고 싶은 충동이 생겼어요. 그러나 죽일 수도 없거니와 그럴 수도 없잖아요. 어쩌든지 나는 살아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기 때문에 감사,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 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절 말씀 보니까 에바비로 디도편에 너희에게 선교비를 나에게 준 것을 내가 받았는데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선교하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구제하는 사람들은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쓰고 베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0년대 보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은 자꾸 주고 버리고 베풀어주면 주님께서 쓰고 쓰면은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근데 그런 삶을 누려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베풀어주는 것에 대한 기쁨, 또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 그 기쁨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은 성공과 실패, 또한 모든 물질관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선교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찾아가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관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베풀며 섬기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화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릴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오실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희의 능력 충자 안에서 내가 모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